오늘 읽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복음으로 산다는 것, 그 15번째 믿음의 안목, 그 두 번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는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첫 시작은 인류 전체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게 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축복의 말씀이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기로 작정한 아브라함과 그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가 지금 만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놀라운 것은 그 옛날에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의 축복은 여전히 유효하게 주를 그리스도라 믿는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놀라운 은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다시금 반복하고 있어요. 해석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다시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주보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아마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초대교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 가운데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으며 암흑을 빛으로 바꿀 수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은 자로 당당하게 이 땅을 경영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신자로서의 모든 문제를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 그늘 아래서 여전히 기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던 갈대아 땅에서 그를 이끌어내시고 또한 가나안으로 향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는 항상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아브라함의 복을 부어주심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며 때로 고난과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들을 찾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로 서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탄생하게 되었죠. 바로 오늘 본문은 한 민족의 탄생의 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 자신도 상상할 수 없는 아담 이후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구체적으로 다시금 회복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방 나라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겨우 우상을 깎아 팔던 집안의 아들, 바로 그 아브라함을 들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드시는 꿈을 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은 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복은 두 가지로 분류하여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께 명령하셔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고 계시죠. 이제 길을 떠나 자신의 가솔들 돌보기도 힘든 그를 향하여 큰 민족을 이루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당시 본토, 친척, 아비집, 즉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오늘날 나주에서 서울로 올라간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터전을 떠난다는 것이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이에요. 결단이죠.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에 너무나 먼 이야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자신들의 가정을 위협하는 많은 위협 가운데 스스로 처하게 됨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형편을 볼 때 그것은 어쩌면 자신을 더욱더 주눅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큰 비전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이미 얻었는데 뒤돌아보니 겨우 한 가정인 거예요. 자신에게는 허락된 자녀들도 없었어요. 그래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뛰게 하는 놀라운 비전의 말씀이 되어 그를 생동감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넘어질 때마다 자신의 심장을 뛰게 하고 굽어진 다리를 다시 펴게 하며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요. 비전이죠. 자,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위로의 그 첫 약속은 바로 그 말씀 속에서 미래의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단초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비전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다른 이름이죠. 지난주에 믿음을 말씀드리며 설명드리며 제가 썼던 용어가 바로 비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보는 것이다. 그래서 비전이란 말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이 속한 가정, 그리고 자신이 속한 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는 거예요. 야망과 구별되는 비전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까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비전이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미래의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놀라운 흥분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것 때문에 즐거움을 찾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통해 한 민족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비록 자신의 생애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구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갔던 길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그의 삶의 전기가 되었던 하나님의 부르심은 갈대아 우르라는 그러한 대제국의 도시에서 일어나게 되었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향을 떠난다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으로 향한다는 것은 어쩌면 죽음을 담보로 하는 모험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떠납니다. 때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하란에서는 사랑하던 아버지가 먼저 떠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영적 침체가 있기도 했고, 수많은 밤들을 광야에서 보내기도 했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으며, 때로는 좌절 가운데 신음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었어요. 큰 민족을 이루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그의 나이 100세가 되어서야 겨우 한 가지 소망을 보게 합니다. 그에게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수많은 밤을 광야나 노지에서 보내야 했던 것이 그의 삶의 수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 아들을 주신다는 것, 자손들을 보게 된다는 것. 그러나 75세에 다시금 출발한 그에게 25년이 지난 뒤에야 겨우 이삭의 출생의 기쁨을 맛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일의 진행을 보게 된 것이 겨우 25년 뒤 그의 나이 100세에 겨우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인간적인 면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이 갔던 길은 어쩌면 갈대아에서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는 후회스러운 일들이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비전들을 사람들에게 고백했을 거예요. 아마도 가족들에게 고백했겠죠. 그러나 첫 아들을 얻는데 무려 25년의 세월이 걸린 거예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의 약속이냐? 과연 이루어질 것이냐?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있겠죠. 놀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낙심할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가슴에 새겨놓은 비전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자신의 미래도 신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보이는 것은 없어도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의 힘이지요. 때로 이루어지지 않는 꿈 때문에 속상해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약속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함없는 그분이시기에, 한결같은 그분이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현명한 자들이 선택해왔던 길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비전을 가지고 일평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때로 하늘의 별을 보라, 바다의 모래를 보라 말씀하시며 자신의 비전을 상기시키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바라보며 아들 하나 손잡고 가는 거예요. 소중한 꿈을 간직하며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민족,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이 땅의 많은 초대교회 선교사, 믿음의 용사들을 통해 이 말씀은 이루어져 갔어요.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이 지구에 주님을 믿는 20억의 사람이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은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를 바라보시며 지금의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언젠가 이루어지고 언젠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그 놀라운 모습을 바라보며 다시금 일어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꿈을 잃어버린 시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꿈이 무엇이냐 물으면 몰라요 라고 대답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꿈을 포기한 것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주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무수한 많은 사람들에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비전이었어요. 자신의 상황과는 다르지만 언젠가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전을 바라보라,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약 한 4년 조금 넘게 이제 이 땅에 이제 빛가람 선한 목자 교회가 개척이 되었죠. 그리고 3년이라는 아주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저희 교회만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힘들었던 코로나19 3년간의 기간을 보내게 되었죠. 저에게 있어서도 참으로 충격이었고, 그리고 더할 나위 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예배당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셨던 환상이 있습니다. 두 가지 환상이었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가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별을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노란 별을 보여주시면서 찬란하게 하늘을 가득 채운 노란 별을 보여주시고, 황금색의 별을, 가슴이 얼마나 뛰던지. 현재에는 비어있는 자리가 거의 대부분이고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주신 거예요. 여전히 3년간의 시간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자리는 비어 있었고, 그리고 어려운 순간들이 지나가게 되었죠. 그때 다시금 또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황금나무예요. 마치 가을에 은행나무에 그 노란 빛이 바람에 흩날릴 때 경험했던 그 감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아주 커다란 거목 가운데 노랗고 빛나는 그러한 황금색의 잎이 많은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시며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비전이에요. 현재가 아니라 비전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면 여전히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사랑하는 자녀들은 우리의 마음에 맞게 살아주지 않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사업의 어려움도 있고, 일은 벌려놓았지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처럼 주위 사람들이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과연 하나님이 있는 것이냐 라는 그러한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꿈이 있잖아요. 비전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품으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 예배에 나왔고, 그렇게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했고, 그렇게 이 예배에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세웠던 두 번째 말씀은 바로 현실의 삶 가운데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자, 비전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이탈리아 말이 하나 있어요. 로또라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로또는 행운이라는 이탈리아어예요. 한국 땅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로또 복권은 한 방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주었죠. 처음에 로또 복권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지금과 같이 10억, 20억이 아니라 기억하실 거예요. 100억대 이 당첨금이 나오는 이 엄청난 행운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로또를 보며 인생의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삶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 그것으로 과도하게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편의점에 토요일 날 갔더니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와서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동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번호를 기계가 적어준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거리 가운데 1등이 몇 명 나왔다 이런 그런 가게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자동으로 해서 이게 몇 명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행운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세상 가운데 이러한 비유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사형에 처해질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죠. 그에게 하루는 고깃국이 제공되었는데 그것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큰 복이고 행복입니다. 척박한 감옥의 현실에서 그가 경험할 수 있는 최대치의 행복은 고깃국이에요. 고기를 먹는 것이죠. 이 기름진 음식을 통해 그는 위로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는 고깃국이 나오는 날을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그에게 있어서 최고의 순간이죠. 그런데 어느 날 왕이 특별 사명령을 내려 이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감옥에서 풀어주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깃국이 아무리 자신을 행복하게 한다 할지라도 어찌 그것이 감옥에서 나오는 것보다 기쁠 수 있겠어요? 결코 그리할 수 없습니다. 이 죄인에게 감옥에서 나오는 것은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복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희귀한 이 세상 가운데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요, 이 동행을 통해서 다시금 일어나라 격려하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요, 아브라함은 이 동행의 축복을 얻게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재물을 더 많이 소유한다거나 건강이나 장수가 아니었어요. 그를 힘있게 하고 그를 다시금 일어나게 하고 그를 회복시키고 그를 행복에 적게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일가를 이루고 힘을 얻어 주위에 영향을 끼치고 많은 사람이 그의 발에 복종하는 것이 그에게 위로함을 던져주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유함이 복이었다면 어쩌면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필요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의 가업을 잇는다면 그는 유력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는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 속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났기에 어쩌면 훨씬 힘든 생애를 이 아브라함은 살아가게 되었을 것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0세에 겨우 이삭을 탄생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뿐이었어요. 75세에 출발하였으나 무려 25년이 지난 후에야 큰 민족이라고 할 수 없는 겨우 아이 하나 태어난 것뿐이었다고요. 그가 치열하게 살아왔던 인생과 비교할 때 너무나 초라한 시작 아닙니까?
100세였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렇게도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복이 무엇일까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아브라함조차도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그것이었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는 바로 그것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기껏 잘 살아봐야 가업을 이어 우상이나 만들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떠나 이제 자신의 공로 없이 한 민족의 처음 시작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러한 복을 주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죄인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를 살리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을 원수라 여기고 투옥되어 사형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죽음의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 마치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완벽하게 무능한 사람,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 선한 것이 찾을 수 없는 사람, 희망이라는 단어는 먼 나라의 언어였고,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낯선 단어였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절망 아닙니까? 감히 희망이란 단어를 떠올릴 수 없는 존재. 그래요, 우리 모두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죠. 대학의 철학 시간이 되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 학생에게 선생님이 묻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그러자 그 학생이 이야기해요. 공부하러 갑니다. 무슨 공부냐? 철학입니다. 그러자 다시금 그 선생님이 묻습니다. 왜 배우느냐? 학생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공부해야 졸업하고 이 다음에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성공도 하지요. 벅찬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다시금 묻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 청년은 이렇게 쓸쓸히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죽지요.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죽으려고 지금 달려가는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 이 자리에서 예배함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일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커다란 헌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은 이 구원의 복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 복음을 위해, 그 복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 구원의 복을 위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사랑을 증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를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는 것이었고 그 덕분에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시작이었어요. 100세 때 이삭을 통하여서 그 단초가 시작된 복의 시작이었다고요. 그만큼 오랫동안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그만큼 오랫동안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결론 하나를 내려야 합니다. 모든 것을 얻고도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하지만 모든 것을 잃고도 하나님을 얻는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누군가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누군가 값을 치렀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린다라는 그 감격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75세 때 다시금 하란에서 출발했죠. 그리고 무려 25년이 걸렸어요. 얼마나 많은 좌절이 그에게 찾아왔을까요? 심지어 그의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지게 되었어요. 자연적으로는 아이를 볼 수 없는 몸이 됩니다. 그것이 또한 얼마나 좌절이 되었을까요? 살아가는 것이 고통이었고 절망이었고 아픔이었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은 명확했어요. 환상은 명확했죠.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 바다의 모래를 헤아려 보라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비전은 여전히 생생하게 그의 가슴 속에 살아있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고요. 아니, 오히려 현실은 좌절이었죠. 낙심이었죠. 절망이었죠. 무려 25년이 걸렸다고요. 어린아이 이삭을 안는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바닷가를 거닐다가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줍게 됩니다. 이 사람이 램프를 문지르자 곧 연기와 함께 거인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거인이 이렇게 묻지요. 주인님, 소원이 무엇입니까?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만 남아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생각하다가 1년 후에 신문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해요. 주식시장의 주가를 미리 알면 전 재산을 투자에 거부가 되겠다는 그런 욕심이 생긴 것이에요. 어쩌면 현명하죠. 거인은 즉시 1년 후에 신문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급히 이 사람은 주식표를 찾게 돼요. 그런데 이 주식표를 찾다가 우연히 부고란을 보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거기에 자신의 사망 소식과 함께 장례식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한 방이 시작된 바로 그 순간 자신은 죽게 된 것이죠. 그가 가진 마술 램프가 이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유한한 자원을 위해 하늘의 자원을 포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우리의 조상 아담이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죄악이라고 부르죠. 놀라운 것은 이러한 어리석은 선택이 지금도 이 땅에 반복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교회의 문턱을 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흔히 교인이라고 부르는 이들에게도 이러한 어리석음은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눈에 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땅에 유한한 자원에 소망을 두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신 성까지 보이셨던 사랑을 외면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주 목걸이의 값어치를 몰라 진흙 바닥에 뒹굴게 하는 허무한 인생이 바로 그것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복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라도 눈을 감고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해 보십시오. 진지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알게 되죠.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게 되었는지 말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곤고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초라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얻는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얻는 것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을 매일매일 하늘의 별을 받겠죠. 매일매일 사막 가운데 살았으니 바다의 모래가 얼마나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요? 하지만 다시금 꿈을 꿉니다. 다시금 그 복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위로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 안에서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회복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여분의 삶이 있다면, 여분의 물질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꿈은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삭으로, 이 갓난아이로 시작됐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은 이제 이 시대에 20억 명의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놀라운 꿈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야 아직은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주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될 거예요. 꿈을 잃어버린 우리의 자녀들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꿈을 찾게 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더 많이 갖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 물질을 도구로 삼아 하나님을 위해 사는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이 말에 동의하신다면 이제 무엇인가 좀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살아가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삶 말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은 다시금 놀라운 회복이 있은 뒤에 위대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자, 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래요. 아브라함은 알게 된 것이죠. 이제 남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 말이에요. 진정한 복의 가치를 발견한 인생이야말로 이렇게 한치의 흐트럼짐 없이 올곧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우신 비전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망설임 없이 자신이 가야 될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 그 순간에도 한치의 망설임이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아브라함의 꿈이었던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장면이 창세기 22장 2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가혹한 명령에도 그는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왜요?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2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12장 복이 되리라는 말씀, 그 약속, 그것을 비전으로 삼고 그는 한치 흐트러짐 없이 그렇게 앞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위기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그때 내디뎠던 그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디디고 있다고요. 자, 창세기 22장 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떠났던 시간이 중요합니다. 언제예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감성이 지배하는 저녁 때가 아니라 이성이 지배하고 있는 아침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와 너무나 닮은 연약한 아브라함을 보면서 큰 위로를 받지 않았습니까? 때로 믿음의 시험 가운데 흔들리고 인생의 고난 가운데 멈추어 어찌할지 모르는 너무나 우리와 닮은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의 진리를 발견한 사람, 비전을 발견한 사람, 꿈을 발견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숨겨진 말이 있죠.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후에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올곧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클래스예요.
그가 위대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비전과 은혜를 두 날개로 삼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하늘을 비상하며 창공을 날아갈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 떠나가십시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그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나 혼자만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한결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성령님께서 응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에서 받은 복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 22장으로 넘어가서 또 다른 복의 선포를 듣게 됩니다. 아들 이삭을 바친 후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명하시는데 그 말씀의 차이를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에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 축복의 말씀을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난 적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놀랍게도 이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위대한 신앙의 진보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자가 되십시오.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25년이라는 그런 격차가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꽃들도 그 황무함 중에서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영광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